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는가를 건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주제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 전에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거는 우리가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죠. 망령되고 좋지 않고 허탄한, 헛된 그런 신화, 그런 신화를 버리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헛된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허탄한 신화와 그런 이 족보 이야기 그리고 우상들을 피하고 그래서 제대로 목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경건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혀를 놀려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이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론적인 덕목이 아니라 실천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사회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인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경고는 뭐냐?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 새 속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욕심의 삶, 세상의 거짓된 삶, 세상의 헛된 삶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삶이 바로 경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연단이라는 이 헬라어는 김나제라는 이 헬라어는요,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는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느냐면 당시에 운동 선수들은요, 다 옷을 벗고 경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하면은 주로 이제 레슬링이나 그런 걸 하면은 옷을 잡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겁니다. 맨몸으로. 자기의 온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고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에서 이 김나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바로 옷을 벗고 연습하다. 다시 말해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나제에서 영어 단어 체육관을 의미하는 김나지움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체육관에서 뭐 합니까? 운동 경기 선수들이
거기서 뭐 수다 떨고 놉니까? 아니죠. 뭐 합니까? 연습하잖아요. 어떻게 연습합니까? 땀 흘리며 연습하는 겁니다. 거기서 연습의 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을 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메달을 못 딸 수가 있고, 이 운동의 양에 따라서, 연습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을 연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훈련하고 반복해서 연습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영성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영성훈련을 받아보기도 했고 또 영성훈련을 지도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성은 끝이 없다. 영성훈련은 절대로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어떤 다른 거는 거의 다 보면은 어떤 끝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거의 경지에 도달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성훈련은 절대로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바로 앞에 있죠.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는 다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네,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간구, 간절하게 기도하고, 도고, 열심히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잘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하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나라가 잘 돼야, 대통령이 잘 서야, 잘 다스려야,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없이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존 파이퍼라는 영성신학자가 쓴 기도를 훈련하라는 책은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을 간략하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쁨으로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기쁨.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 가지고도 얻을 수가 없고요, 돈으로도 얻을 수 있고 어떤 명예나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칭찬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뻐하게 되고 기쁨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했죠. 조금 있다가 나오는 묵상에 관련된 내용, 렉시오 디비나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왜 말씀으로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있는 거 그냥 다 알고 나면은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예, 그 기도 제목이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몇 가지 하나님께 알아봐도 5분 이상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이상 끝. 예,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라. 자,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건면한 내용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힘들어서 잠시 쉴 수는 있을지만 그러나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기도를 훈련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주여 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뭐 주여 하는 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기도에 막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배우고 기도를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 못했다면은 내일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 하지 못했으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면 돼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처소가 멀어서 집이 멀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일어남과 동시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저녁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라. 오늘 하지 못했으면 언제 하면 됩니까?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지 못하고 내일 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날 셋째 날은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중단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참소해요. 야, 봐라, 너 안 되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한단 말이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중단하고 오늘 안 하면은, 오늘 못하면 언제 해요? 내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연습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을 훈련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6절과 관련이 있어요. 6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아라? 양육을 받아라. 자, 양육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 받지 않고 어떻게 양육됩니까? 절대로 양육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라. 네.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에 관련된 내용, 작년 오후 예배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죠. 제목이 뭡니까? 렉시오 디비나. 자, 렉시오 디비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독서. 렉시오는 독서, 디비나는 거룩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하면 거룩한 독서다. 자, 그럼 거룩한 독서인데 뭐를 읽는 게 거룩한 독서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거룩한 독서인 거예요.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뭐냐? 렉시오입니다. 렉시오. 자, 렉시오는 무슨 뜻이에요? 읽기입니다. 무엇을 읽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기도하라? 성령께 청원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께 청원 기도하는데 뭐를 먼저 기도하느냐?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내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이 불안해 있고, 내 마음이 격정에 차 있고, 내 마음이 분노에 차 있고, 내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은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펴서 읽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못 받을까요? 이런 준비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준비 과정이. 여러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랑 싸우고 대판 싸우고 와서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지금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누구랑 싸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준비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환경과 장소를 먼저 만들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읽는 거 그냥 내가 성경 독수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물론 바쁘고 힘들 때, 여건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준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렉시오. 자, 두 번째는 읽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 자, 메디타티오도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 하면 뭔 뜻이에요? 묵상하다는 뜻이, 심사숙고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 메디테이션이잖아요. 메디타티오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메디타티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자, 그런데 이 묵상하는 것도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미드라시. 미드라시는 뭐냐? 연상독서라는 뜻이에요. 연상독서. 자, 연상독서는 뭐냐면은, 성경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주제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의 말씀을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참조하게 되면은 그냥 그 말씀, 그 문구만 읽는 것보다는 더 많은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잘 참고해서 읽으셔야 돼요. 요즘은 주석 성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절마다 관련된 본문의, 다른 본문의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찾아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게 된 배경이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상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읽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라틴어로 루미나티오라고 해요. 루미나티오. 자, 루미나티오는 뭐냐? 소가 여물을 먹고 어떻게 하는 거다? 되새김질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지 말고 오전 예배 참석하고 어떻게 하시고 점심 잡수시고, 점심 안 먹으면 안 되죠. 점심 잡수시고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오전 예배만 뭐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받지 못했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오후 예배 때 또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영성의 은혜를 오전 예배 때 채우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참석하면 끝이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주일은요,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오전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 물놀이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거 안 지켜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딱 지킨 것으로 끝내는 거. 오후 때는, 오후 예배는 놀러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뭐로 생각한다? 내 삶의 장신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배 드린 것으로 마음 흡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오전 예배 드렸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오후 예배 때는 놀러 가고 물놀이 하고 막 흥청망청 가서 놀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됩니다. 주의 날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근데 이 루미나티오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걸 말해요. 자, 여러분, 소가 덩치가 크잖아요. 소를 다 알지요? 소는 얼마나 큽니까? 토끼처럼 작지가 않아요. 이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소가요, 요즘은 다 사료를 먹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소들은요 풀밖에 안 먹었어요. 많이 먹어봤자 뭐 이렇게 다른 조금 이렇게 콩깍지 같은 거 그렇게 쑤 가지고 주는 정도였지 계열을 같이 넣어 가지고 다른 거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풀만 먹고 집만 먹은 소가 어떻게 그렇게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오직 비결은 하나입니다. 뭐 했기 때문이에요? 대책임질했기 때문입니다. 소는 끝없이 대책임질합니다. 급하게 소가 짚을 먹고 풀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앉아서 대책임질해요. 계속해서. 저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예. 끝없이 대책임질해서, 그래서 그 영양가 없는 짚과 풀을 계속해서 씹어서 대책임질해가지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풍성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그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끝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되새김질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말씀을 읽었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다. 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연단이란 뜻이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연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연단이란 것은 훈련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루 종일 말씀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떤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때려도, 세상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가 그냥 넘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침을 뱉어도 그냥 우습게 되어 있어요. 왜냐?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말씀 묵상의 맛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세 번째 단계 오라티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 있고 또 감사하게 돼 있고 기쁨으로 결단하게 돼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존 파이프 목사가 우리가 두 번째 그 권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단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네 번째는 컨템플라티오. 템플은 성전이란 뜻이고 컨은 CO에는 앞에 함께 뭐와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컨템플라티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상. 그래서 관상기도, 볼관자, 이미지상자. 이미지를 본다.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이 컨템플라티오 네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 다섯 번째 단계, 액티오, 행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만나고 수천만 번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 액티브.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끝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묵상이 잘 안 된다. 그럼 내일 또 하는 겁니다. 모레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끝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훈련하고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 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잘 조직해서 훈련하라. 칼과 창을 만들어.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앞선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칼과 창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 호의호식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주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거기 나오는 로렌스 형제도 하나님의 임재를 뭐 했다고요? 연습했어요. 연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연습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연습.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끝없이 또 예배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드리고 기도를 끝없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읽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할 때 피나는 눈물의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경기장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발이 부르트고 발톱이 빠지는 그런 피나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런 연습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철저하게 연습하고 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예레미야 말씀에도, 잠언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은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기독교 영성 시리즈인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한 무명의 순례자가 러시아 농부가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4장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고 수많은 영성의 대가들을 만나서 찾아러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서 말을 들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수도사를 통해서 동방정교회의 영성의 그 내용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필로칼리아라는 책을 소개받습니다. 필로는 뭔 뜻입니까? 사랑이란 뜻이에요. 칼리아는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방정교의 영성의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안에서 그는 예수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배우고 그 예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 기도는 뭐냐?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쉽죠? 이게 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는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밥 먹다가도 잊어버리고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멈추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예수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막 생기게 되고 이런 욕구가 계속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 있느냐? 러시아가 많이 춥잖아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이 예수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는 마음이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팠는데 예수 기도를 하면서 몸의 고통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돼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요 아무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절대로 눈길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 묵상을 훈련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아멘. 자,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 합니까? 운동하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하고 요즘은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운동하잖아요.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육체에는 유익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 육체에는 그 연습을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금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생의 약속. 자, 금생의 약속은 뭐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셔서 평탄한 길을 가게 돼 있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금생의 약속입니다.
그냥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복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복을 받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이 금생의 약속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이 있다.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내생의 약속이에요. 내생의 약속. 이 내생의 약속이 뭘까요?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금생의 약속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금생의 약속도 받고 내생의 약속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멈추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중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말씀 읽기 하다가 말씀 읽는 거 하다가 중단하신 분, 또 필사하다가 힘들다고 중단하신 분이 있죠. 예, 그런 분은 오늘 다시 결단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쓰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금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생의 약속 구원의 멸류관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20장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제 한 절 한 절을 한 주 동안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가는 뭐 20장 갖고만 올 한 해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는 질문함이 있으니까 요즘에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잘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강사가 잘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기 성경 이제 그 오늘 오후 예배가 성경 공부로 겸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함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로비의 왼쪽에 보면은 거기 질문함에 적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많아야 돼요. 근데 거의 지금까지는 딱 두 번이 있었어요, 두 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계명인데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 십계명 안에 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계명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자, 제1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라.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죠. 다른 신은 절대로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없어요. 없는 신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사실 이것만 잘 하면은 두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보면은 체계적으로 쫙 정리가 돼 있는데 처음부터 쭉 하향식으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간음할 필요가 없고,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죄도 연결해서 짓게 되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두 번째 계명 4절에서 6절인데 좀 길어요. 뭐를 만들지 말라? 예,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이제 빨리빨리 안 나와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예, 잘 보면은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에는 우상만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네, 자, 섬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섬기다. 제가 여러 번 이것도 말씀했죠. 예배의 거는 어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어원, 구약에서는 예배의 어원이 하나가 뭐다 그랬어요? 아바드라고 했어요. 아바드. 아바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구약에서 섬기는 거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드. 아바드가 뭐냐면은 존경하여 하나님께 절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의 어원이다. 예배의 어원.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 우상 다른 것에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인간만 질투하는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하는 게 누굴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신을 질투하는 거죠.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거예요. 질투.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이 질투해서 보복하는 거는 우리에게서는 안 좋은 겁니다. 예, 그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에 밀어 넣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질투하여서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무를 갖다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푸른 산, 푸른 나무 밑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밑에 가가지고 폭포 그러는 곳에 동굴 같은 데 가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정말 헛된 일, 쓸데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어떻게 갚으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갚는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뭐한다? 보복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죄를 갚는다는 건 뭐예요? 보복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아들에게까지, 그리고 손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3, 4대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들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세요. 남유다의 역사. 다윗 이후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윗의 직계 자손들, 다윗의 아들, 친손주, 그 정손주들 아닙니까? 그죠? 그 왕들이 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참아.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낳은 사람이 믿음 위에 바로 섬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엄청난 은혜가 숨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답을 다 말해버렸네. 자, 누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네, 나를 여기 본문에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3, 4대까지는 죄를 받는데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은 몇 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1000대까지. 야, 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기서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갚는다? 3, 4대. 길어봤자 몇 대입니까? 4대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딱 3대, 4대까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보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 인간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미워하면은 1000대까지 그냥 보복해 버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3, 4대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최소로 그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잘못해도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3, 4대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여러분 1000대까지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1000대를 생각하면 몇 년이 되는지 아세요? 영원토록이랍니다. 영원토록. 한 대가 보통 30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한 대를 100년이라고 봐요. 100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을 400년이라고 보면은 4대라고 하잖아요. 4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대를 갖다가 100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100 곱하기 1000 해보세요. 몇 년 나옵니까? 예. 산수가 잘 안 되죠. 그죠? 예.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니까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벌써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뭘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생각하면은 딱딱하고 그래서 무조건 지키고 율법 안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자꾸 쏟아부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세 번째 계명,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3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어쩔 수 없이 다 띄워놨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히브리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창조주가 될 수가 있는 게 창조주.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오늘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지금 망령이란 거는 히브리어로 라사웬데, 이는 사악한 범죄, 헛된 거, 허무한 거, 허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악하게 부르지 말라.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도 잘못하면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지만 내가 내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서라도 어쨌든 간에 나 혼자만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 저 사람은 죽어도 좋고 나는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과연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삶의 영위만을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쾌락과 황락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벌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자,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또 다 허해버렸네. 예.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계명은 8절에서 10절까지 뭐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습니까? 11절 내용 나와 있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멘. 첫째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쉬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만 일해서는 안 되느냐? 10절에 잘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 다음에 또 뭐요?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가축까지도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 일하지 않으면은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일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일의 범위.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신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하지 말 것을 위해서 35가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뭘 이렇게 까부러지 이렇게 비비지 이렇게 이제 탈곡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다가 가둬 놨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 딱 보고 안 지키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이거 못 지키면은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딱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가두어 놓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딱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화 있었지른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들을 갖다가 막 신랄하게 비판했죠. 해칠한 무덤 같다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만큼 율법 안에 가두어 놓고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모양만 내고 실제로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곱째 날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과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다 이게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것도 이야기하셨고, 안식일날 한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고 안 하고의 그 정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그럼 그렇다고 안식일 일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가서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자,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질문에. 성경의 안식일과 현재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엄청나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하면은 한 3시까지 아니고 한 4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할까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만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이제 끝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굳어질 것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안식일하고 주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안식일하고 주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게 토요일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다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는 그 기사의 내용을 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구나 이렇게 추정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딱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왜냐하면 그 시대, 옛날 그 시대는 정확한 문헌이 없고, 다만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막 토요일은 무조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안식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토요일을 막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주일에, 우리가 오늘 주일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 제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예, 주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일요일 하는데 잘못 배운 겁니다. 예,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안식일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신학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그거를 아시고요. 그걸 알고 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그리고 의미가 무엇이고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그럼 안식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잘 보면 어때요?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예, 쉬는 날인데 쉬면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배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계명,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안식일 개념으로 그렇게 성화시켜서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명을 잘 들으시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정신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럼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 이것도 또 이제 순서대로 안 돼 있네요. 뭐 다 눌러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5계명이 가장 나중에 나오고.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제5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뭐가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자, 약속을 해놨어요. 그죠? 약속. 자,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오직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5번째 계명, 부모 공경. 그래서 저번에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 왜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 그랬죠. 유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유교에서는 부모를 갖다가 저주하면은 죽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면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그건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거.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부모는 어떤 분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가족 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부모 말씀에 절대적으로. 싫든 좋든 간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 길리라.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오래 살고 싶죠? 네. 부모님 살아 계시면은 부모를 지금이라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어떻게 된다? 오래 산다. 오래. 저는 오래 안 살고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만 연장시켜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서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경이라는 게 뭐냐,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공경. 자, 공경을 다 적어놨죠.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원래는 존귀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베드의 어떤 형이냐, 이게 문법적으로 강의, 능동, 명령행위다. 제가 저번에 강의, 능동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그죠? 강의라는 뭐냐, 강조형이란, 강력하게 강조하는 형이다. 그 다음에 능동은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능동이에요, 능동. 그 다음에 명령, 무조건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 명령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여기다. 반드시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죠. 다른 본문의 다른 그 말씀은요, 이렇게 강의 능동형으로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강의 능동 명령형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삶에, 그래서 5번째부터 몇 번째요? 10번째 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삶의 원리와 기초는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조직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한테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 이웃과 친지들과 동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도 이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나눠요. 고의로 이렇게 살인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모르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맞았다. 그럼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살인이지만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피성. 오늘날로 말하면은, 법정으로 말하면은 이제 집행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집행유예. 예.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장난치다 딱 때렸는데 죽었다.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어디 부딪혀 죽었다.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신 분이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의로 살인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형제도가 원래는 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우리 법정을 보면은 우리나라 너무나 손방망이잖아요, 그죠? 뭐 죄를 지으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아니면 죄가 이게 그냥 전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겨우 벌금형이거나, 뭐 한 달, 두 달, 길어봤자 1년, 사람을 죽여도 막 10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지금 엄청난 그 살인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묻지마 범죄 완전히 강력한 이 서울 도심에서 그냥 모방 범죄가 또 일어났죠, 얼마 전에, 그죠? 이런 거는요, 정말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엄벌에. 그래서 각인을 시켜야 돼요.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은 그 자신의 생명도 함부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정은 너무나 간대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네요,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슬람 법정은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남의 것을 훔치잖아요? 손 잘라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람 죽이면 바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죄 지은 사람의 인권을 너무나 그러면 죽은 사람은 뭡니까? 저 죽은 사람의 가족은요,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은 그는 전혀 생각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도대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무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간대하고 너무나 이렇게 봐주는 식의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이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쉬운 사회예요. 그냥 모방 범죄하고 걸핏하면은 심신미약 주장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사람 죽여도 그냥 웬만하면은 다 풀려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나중에는 가석방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그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미국에는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게 가혹한 이런 이렇게 범죄는요 무조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처해요. 석방 없이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미국에는 일부 주에는 사형제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사형제도만 있지 실제로는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사형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건 누구를 함부로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생명이 누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자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권한이 하나님한테 있지 사람한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제 성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제 간음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성적인 그런 문화와 그런 있던 세상의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정말 지키려면은 정말 우리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PPT. 이것도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자 8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남에게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면은 이웃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혐오하는 말, 막 이렇게 남의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말, 다른 안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다 보면은 뭘 하게 돼 있어요? 험담. 자, 가운데는 껴주세요. 가운데 에어컨 가운데 꺼주세요. 지금 가운데는 추워하니까 가운데 2개는 꺼주세요. 험담하지 말라는 거죠. 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면은 어떻게 하라? 이웃에 대해서 축복해라. 축복.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안 좋은 이야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질병의 고통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요. 이게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집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내 이웃의 집은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가축이든지 그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탐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른 이웃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이제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뭐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함께 잘 살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이게 계명을 잘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하면은 누구한테 잘하게 된다?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 못하면요 사람한테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사람하고 잘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사람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람도 잘 대접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늘 충성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미리 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18절부터 나머지 20 몇 절까지입니까? 6절까지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하고 시간이 되면은 안식일과 주일에 관계돼서 하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그 다음 주도 하면 되니까 오늘은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 복받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